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김연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를 지켜주시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그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에서의 그러한 무기라고 가르쳐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평범한 것이라도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그리고 정말 나를 무기로 삼는다면 나는 너희들이 가진 그 평범함 속에서 비범한 것을 가장 걸출한 무기를 만들어주겠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는 세상에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인물로 너희들을 만들어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5덩이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는 그것은 그야말로 나비 턱뼈 같은 겁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인원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습니까? 코에도 못 붙이죠. 차라리 한 사람이 그냥 먹고 한 사람만 배부르고 나머지 배고픈 게 차라리 낫죠. 그걸 어느 코에 찢어서 팔깁니까? 그것을 수천 조각을 낸다면 그 조그만 것을 어떻게 좀 먹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나비 턱뼈 같은 보잘것없는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오병이어가 우리 주님의 손에 딱 들어갔을 때에 2만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군정을 배부르게 먹이고 12광리를 거두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세의 손의 지팡이가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어떻게 그 거대한 제국의 그 바로왕의 길을 꺾습니까? 지팡이는 지팡이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모세의 지팡이를 위대한 것으로 보지만 그 모세의 지팡이는 한낱 마른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지팡이에 함께 하실 때에 그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고 바로왕의 그 무릎을 꿇게 하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 놓여지는 것이면 모든 병자들이 다 낫습니다. 그 손수건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손수건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손수건만 보고 바울의 손수건만 있으면 거기다가 자기의 그냥 모든 것을 다 병든 몸을 끌고 와서 손수건이 자기들에게 기적을 뱉은 줄 알고 손수건 앞에 손수건 앞에 자기의 코를 디밀고 몸을 디밉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맡게 됩니다. 모세의 지팡이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손에 있었던 그 손수건도 아니고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도 아니고 바로 그것들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아주 무능한 그런 존재로 여기고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당장의 유익, 당장의 내 눈앞에 보여지는 물질, 내 눈앞에 권세, 내 눈앞에 어떤 그런 찬란한 그런 영광들이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산다면 그런 것들은요 부수적일 것뿐이지 우리의 진정한 힘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위로자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뿌리로 삼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삶이 다하지 않습니다. 희나가 심겨진 나무는 사시장철 아무리 가뭄이 오고 아무리 그에 비가 온다고 해도 시냇가에 그 흐르던 물을 그 밑에 있는 그 습기로 말미암아 그 나무는 무성합니다. 나일강가 아무리 애굽의 온 땅이 정말 황야 같고 정말 불모의 광야 땅이지만은 나일강가에는 온갖 수목과 정말 화초가 기와 여초가 만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건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그 생수가 흐르고 있는 곳이 거기가 바로 우리가 거해야 될 곳이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랜 세월을 소화 살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적인 어떤 것, 찬란한 것, 김연아의 금메달과 이승훈 선수의 금메달이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김연아에게 너무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좀 이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저 아이가 이제 20살밖에 안 됐는데 세계적인 사람들의 찬란한 것, 찬탄과 그리고 그냥 최고로 올라갔습니다. 김연아가 지금 그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은 세상에 어떤 황제 못지않은 그런 정말 높은 곳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 영화는 어느 순간인가
어느 순간인가 다 쓰러지면 그 아이를 높은 데서 떨어져야 합니다. 그 떨어질 때 생각하고 그때 떨어질 때 충격을 받지 않게 하실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의 모든 영화와 모든 존귀함과 모든 부유함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다 물거품되고 맙니다. 김연아가 그런 것이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 아이가 너무너무 높아진 그 공중에 뜰 그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탄식의 자리로 내려오게 되면은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솔직히 걱정이 되면서 이제 김연아는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비록 내려앉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아이에게, 그 김연아에게 별로 충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면 그 김연아라는 그 소녀는 평생 동안 자기는 여왕이라는 생각 속에 갇혀 살다가 어느 날 그 여왕의 위치에서 물러나야 할 때 또는 자기 어떤 그 능력이 사라질 때 그때 처절한 패배를 체험할 것이에요. 이승훈 선수는요, 쇼트 프로그램의 그 선수에서 제외당했을 때 교회 나가는 것도 멀리할 정도로 낙심했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청년이었거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낙의 척뼈 같은 보잘것없는 무기를 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망신시켜 주실까? 내가 어떻게 이 거대한 블레셋을 물리칩니까? 라고 그런 탄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낙의 척뼈를 가지고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들냐면 내가 쇼트트랙을 하지 못한다면 그럼 내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배웠던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한번 나가보자.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낙의 턱뼈를 들려주신 그 낙의 턱뼈가 바로 위대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가 그걸 가지고 3번밖에 1만 미터를 달리지 않았대요. 여러분 기적적인 승리입니다. 그 보통 승리가 아니에요. 김연아는 피눈물 나게 엄청난 많은 노력도 했고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금메달이었지만 이승훈이라는 이 젊은 청년, 그것도 20살인가 21살이잖아요. 이 청년은 3번밖에 그 종목을 타지 않았대요. 그런데도 금메달을 탄 것은 그 낙의 턱뼈, 자기에게 주어진 그 낙의 턱뼈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삼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그 청년의 발에 힘을 주시고 그 거대한 골리앗 같은 그 네덜란드 선수를 한 바퀴나 더 추월하면서 승리하게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너무너무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비굴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명확하게 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무능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비교하면 천에 만에 하나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이 낙의 턱뼈 같은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럼 나는 블레셋 군대를 얼마든지 상대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리의 힘은 좋은 손 무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